자,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의 자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식사의 자리였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맛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불리 먹고도 남은 즐거움의 자리로 초청하죠. 자, 그리고 룻은 마침내 하루가 지난 다음에 보리의 한 해발을 가지고 혼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갑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에게 선대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보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나오미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리 한 에바로 멈춰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룻과 나오미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룻도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 잃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아, 눈에 보이는 이게 끝이 아니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는 이 보아스에서 설명하면서 그가 우리와 근족, 친족이므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바로 그렇게 가까운 자임을 얘기하죠.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오미에게 룻이 그 보아스가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자, 룻을 보호하기 원하는 이 보아스의 선대함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직감한 거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아스가 얘기한 것과 나오미가 얘기한 게 버전이 좀 달라요. 그렇죠? 보아스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했는데, 지금 나오미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게 말씀드렸죠? 나오미의 수일기인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나오미의 영적 민감성인 거예요. 이게 어머니하고 딸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른 거예요. 이걸 있을 때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있을 때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낭망하면 누가 어머니고 누가 딸이겠어요? 근데 나오미는 고난이 반면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봤던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수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룻은 보리 한 해바로 충만한 거예요. 난 이거면 됐습니다. 이거면은 열흘이면은 이거 열흘 동안 어머니하고 나하고 먹고도 남습니다. 손에 있는 얼마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보리 한 해바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프트를 보는 사람이 있고 기버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프트는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에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고마울 게 아니라 이거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거는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의 약점이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이제 수일기 들어간 나오미는 룻에게 행동 지침을 얘기합니다. 왜냐? 목표가 생겼거든. 비전이 생겼거든. 비전이 없을 때는 여기저기 찔러보죠. 그런데 목표가 생기면 이제는 목표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관역이 생겼는데 다른 것을 향해서 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먼저 뭐라고 하죠? 보아스가 말한 그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하라를 나오미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고 바꿔요. 너를 잘 관리해라. 아무한테나 시선 뺏기지 말아라. 너의 대상은 울타리 안에 있는 소년이 아니다. 너는 이제 너의 대상은 보아스다.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여기저기 이밭저밭 기울여 들으면 안 된다. 오직 한 사람, 너의 신랑은 보아스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기저기 그냥 이 얘기가 들으면 이 얘기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같고,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여기저기 이밭저밭 다니지 말아라. 너는 한 우물을 팔아. 시선을 뺏기지 마라. 이것은 바로 나오미의 평생의 경험을 통해 나온 반면교사의 교훈이었어요. 그는 떡집인 베들레헴에 있다가 결국 이방나라 모압에게 마음이 뺏겼잖아요. 모압 나라 갔다가 다 잃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사랑하는 룻, 내 딸만은 내가 걸은 인생을 걷게 해선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요. 쉽게 소년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거기 머물러라. 이것은 영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바로 거룩과 순결 애로의 초청입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없는 단어가 거룩과 순결이라는 단어를 저도 알아요. 오늘 이 단어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룩과 순결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룩과 순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가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보 같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거룩과 순결이에요. 룻기의 주제는 신랑과 신부예요. 신부된 룻이 신랑인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사이는 처음에는 그 사람의 능력도 보고 그 사람의 집안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도 볼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을 이끄는 가장 핵심은 거룩과 순결이에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가진 게 귀하게 보이고 그 집안도 괜찮고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가정의 핵심은 뭐예요? 거룩과 순결. 이것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믿음을 이끌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룻에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거룩과 순결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남은 인생만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자, 이런 가운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진짜 진면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오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디어 2장 보리의 한 해발을 얻었는데 여기서 끝나느냐 멈추느냐? 나오미는 멈추지 않는다 그랬죠. 보리의 한 해발 뒤에 있는 기업 물을 자, 바로 3장의 1절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지금 나오미도 힘든데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딸을 향한 그 이방 여인이지요. 며느리, 어찌 보면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이런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근데 지금 나오미의 모든 관심은 누구냐? 룻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비의 마음이고 중보자의 마음이고 선한 마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다, 내 인생의 목표다. 그리고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는요, 안식할 가정, 너에게 집이 있어야 되지 않니? 좀 더 문자적으로는 재혼할 대상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너 이제 너에게 남편이 필요하지 않니? 내가 아직 젊으니까 너에게 좋은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안식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더 영적이고 구속사적인 차원의 묵상이 필요해요. 바로 그 말은 안식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쉼, 휴식이란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의 히브리 말은 샤바트란 단어예요. 여러분이 성경에다가 혹은 요약제에다가 샤바트란 단어를 꼭 써보세요. 이 샤바트는 성경에 나온 안식이란 모든 단어에 대한 유일한 한 단어예요. 샤바트. 안식은 뭐죠? 쉼. 여보, 당신에게 안식이 필요해. 이 말은 뭐예요? 휴식이 필요하단 말이잖아요. 7월 8월 우리가 휴가 기간을 갖는 것은
휴식을 하는 거예요.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샤바트에가 쉼이란 뜻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결과적인 의미예요. 샤바트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은 중지하다, 멈추다예요. 멈추다, 중지하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그리고 쉼은 멈추고 중지한 다음에 오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란 말은, 쉬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쉬어라고 하는 결과적인 말이고, 먼저 뭐죠? 멈춰라, 이 말이에요. 멈춰라.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을 멈춰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염려, 보챔, 욕망 멈춰라. 앉아있지 못하는 너의 마음 멈춰라. 내 앞에 1시간만이라도 멈춰봐라. 그 주일만이라도 멈춰서 하나님 나를 보고 너를 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 훈련을 하는 있잖아요. 근데 묵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멈춰 있지 못하면은 묵상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잡동사니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묵상이 되겠어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만히 있는 훈련이거든. 묵상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면은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막 할 일이 많이 쏟아져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먼저 멈춰라,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 샤바트란 말은요,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바로 두 단어의 조합인데, 슈브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나오미를 향해서 돌아오라, 이게 슈브였죠? 기억하시잖아요. 슈브와 타브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커버넌트, 언약이란 말이 타브예요. 그 샤바트는 슈브와 타브의 호나보가 바로 이 사베스에서 나온 이 바로 사바트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지요? 슈브, 돌아오라, 언약, 타브, 언약계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거하고 수고온 짐진자들아. 이게 누구죠? 여러분이잖아요. 저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이 다 내게로 오라가, 내게가 뭐예요? 말씀으로, 내게로. 이것이 바로 타브, 돌아오라가 슈브, 내게로 오라. 그럴 때 뭐가 있다고요?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주고자 했던 안식의 회복은 뭐냐? 언약계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방인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란다. 이게 나오미가 바라봤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의 순서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근데 이 말씀의 원리가, 순서가 뭐냐? 세번역에 사랑하는 이여, 나는 먼저 그대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할 게 있어요. 그대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을,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일요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언약으로 돌아가 이 날을 안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다른 거예요. 결국 인생의 승패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몇 번째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는 첫 번째인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서예요. 모든 것에는 그래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매일마다 싸우는데 비싼 가구를 넣은들 무슨 평안이 오겠어요? 나오미는 룻의 마음속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 이것을 느껴라. 그러면 이전의 두려움, 모멸감, 자존감 제로, 불안함, 허무함, 죽음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이,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지금 룻을 향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덥석도서 주면 안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을 주지 않으면 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줘도 욕먹습니다. 저는 이거 죽을 때까지 이 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다 깨지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주일 내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그때 자녀도 진짜 고마워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때를 정합니다. 술을 잃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보아스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날실과 홀실이 계속 연결돼요. 그 중에 시간, 1장의 처음이 뭐죠? 흉년의 때. 1장의 중반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회복의 때. 1장의 마지막은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때. 2장의 처음은 본격적인 보리 수확이 진행되는 때. 2장의 마지막은 보리 수확이 마무리되는 때. 그리고 오늘 3장 1절은 타작 마당에 타작하는 날. 그 때가 된 거예요. 뭐든지 때가 있어요. 그래, 나오미는 이 때를 아는 거예요. 이 때에 어떤 때죠? 그가 오늘이라고 하는, 그것도 밤에,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주인은 타작마당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죠? 그가 오늘 타작마당에 나와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을 할 때 탈곡의 때를 바람 부는 윈디데이로 정합니다. 이것은 아주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무거운 알곡은 가라앉게 되고 가벼운 쭉정이나 건불은 자동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넓혀진 타작, 그 알곡들 사이에서 잔치를 해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기뻐하고 그걸 뿌려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노동의 이 추수의 모습인 거예요. 바람 부는 이날 분명히 나오미는 주인이지만 보아스가 올 것이다. 인애가 많은 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만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날은 탈곡하는 날이기 때문에 분명히 타작마당에 올 것이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 부는 날, 여러분 오늘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어떤 분이 이 말씀 읽으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해계망 지켜라. 아이고 뭐 이런 무슨,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어떻게 젊은 룻에게 자기 딸이라고 그러놓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아무리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농사 풍습의 방법, 추수할 때에 그동안의 수고를 자축하고요, 애썼던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고 술을 먹습니다. 피로를 푸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농촌에서 그냥 막걸리 먹고 기뻐하고 했던 거 뭐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이 시간을 그런데 이용해서 젊은이들은 구애를 하는 밀월의 시간이 잡혀가기 시작했고, 또 물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주석에는 이것이 음란한 풍습으로까지 되었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 불편합니다. 아무리 목표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민망스럽게 자기 며느리를 그 보아스의 품에 밀어넣는 이 나오미의 처사에 대해서 우리 왠지 낯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키는 사실은 앞부분이 아니에요. 보아스와의 잠자리를 위한 룻의 행동, 즉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단정히 입고 은밀히 그 옆에 가서 누우라가 사실 아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가 있지만 결국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는 보아스를 향한 나오미의 신뢰예요. 이게 오늘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문장도 문맥 속에서 읽어야지 전체가 이해가 되고, 어떤 사건도 상황 속에서 봐야지만이 오해를 하지 않듯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 문장만 보면은 파렴치한 시어머니, 부자인 보아스에게 자기 며느리를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슈브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딸 며느리가 룻이 타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약의 시초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가운데 이것을 가능하게 할 유력자가 누구냐? 보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보아스의 다음 수를 신뢰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다음 수를 신뢰하는 거예요. 즉 보아스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다음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반응입니다. 룻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오미에 비하면 약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5절에 뭐라고 하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영어에는요, 이 말씀이 더 다가와요. I will do whatever you say. I will do whatever you say.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묵상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자녀가 되냐 하면 부모의 말이 말 같지도 않은데 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순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 정말 잘 기른 겁니다. 부모의 아픔이 뭔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사람들한테는 다 자랑하는데 도무지 부모의 말을 콧방귀도 끼지 않는 그놈, 말만 하면 토를 달고 자기가 늘 이겨야지만 되는 그 아이, 이게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룻은 그렇게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련하고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순종. 이 바보 같은 순종.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듣고 어머니 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신 나간 며느리가 이런 말에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라면 이런 말에 순종하겠어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버지 치매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뭐예요? I will do whatever you say. 이 순종 하나가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녀분들, 부모님을 향한 그냥 무늬만 순종이 아닌 진짜 순종을 해봤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걸려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자아가 안 죽어요. 늘 그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뭘까? 순종이 안 되니까.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늘 긴장관계가 있는 이유가 뭘까? 순종이 안 되니까. 가정에 쉼이 없는 이유가 뭘까? 순종이 안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이유가 뭘까? 순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불순종의 자식들이라는, 바보 같은 분들이 있어요. 똑딱한 분들은 제 마음에 사실 없어요. 그분들은 다 지가 알아서 살거든. 근데 그 바보 같은 그분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중보기도 시대에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기억나요. 저거 하나님 어떡하죠? 저분 좀 도와주세요. 저분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 다 바보 같은 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바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보 같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주는 거예요.
세상의 프레임은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더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야 되고 룩 같은 사람이 환영받겠어요? 나오미 같은 사람이 환영받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때 가정에는 천국이 와요. 이때 부부 사이에 천국이 오더라고요. 이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많죠?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거기까지 가보세요. 왜 이렇게 힘들죠? 그래도 거기까지 가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남은 인생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